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분명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이 들려요.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 처음엔 낯설고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꿰뚫는 진리가 되었어요. 사람은요, 힘들 때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누구에게든 던져버리고 싶어져요. 왜 하필 나야? 저 사람이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운이 없었어. 팔자가 사나워. 이런 말들이 입에서 새어나올 때 우린 사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탓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런데도 왜 자꾸 탓을 하게 될까요? 그건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마음이 잠시라도 쉬고 싶어서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옮겨놓고 싶은 거죠.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제 삶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삶을 꼬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스스로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을 듣고 저는 긴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탓하지 말라는 건 남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마음을 조용히 살피면 보여요. 내가 너무 억울해했구나. 사실 나는 위로받고 싶었던 거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탓할 대상이 사라지고 마음 한켠에 조용한 빛이 들어와요. 탓은요, 돌처럼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그 돌을 쥔 채로는 자비도 지혜도 흘러들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물처럼 흐르기 시작해요. 그 흐름이 우리를 더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가요?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답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오늘 혹시 억울한 일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한 걸음이 탓이 아닌 자비로 가는 시작이 돼요. 사람이 마음을 잃을 때는요, 누가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상처들이 쌓여서예요. 어느 날 별말 아닌 한마디가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미소 하나 없는 얼굴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부터 마음은 조용히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진 틈 사이로 탓이라는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늘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상처받아야 해? 하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늘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내가 받은 상처를 꼭 쥐고 놓지 못한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살에 맞은 자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자신이 또 한 번 스스로를 찌르면 그 고통은 배가 된다.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 단호하게 느껴졌어요.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왜 나보고 말라고 하실까? 하지만 오래 곱씹다 보니 부처님의 깊은 자비가 느껴졌어요.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화살을 뽑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 저는 남편이 떠난 걸 평생 잊지 못해요. 그가 저를 버린 것만 같아서요. 그 말에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분이 떠난 건 그분의 선택이고 그 기억을 놓지 않는 건 보살님의 선택입니다. 그 말에 그분은 오랫동안 울었대요. 자신이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고요. 우리 마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보다 사실은 자신을 탓하고 있을 때 더 아픈 법이에요. 왜 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상처받는 쪽이지?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두 번, 세 번 찌르는 화살이 돼요. 그럴 땐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안아주세요. 그 마음이 단단해져야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프셨다면 그 상처를 꼭 쥐고 있지 마세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만큼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말이, 눈빛이, 행동이 한때는 내 전부처럼 느껴졌기에 그 배신은 마음을 더 깊게 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나는 뭐가 부족했기에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모든 고통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고 싶어져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원망하지 말라. 타인을 제어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 처음엔요, 이 말씀이 참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더러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그렇게 반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을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가 거짓을 쌓았다면 나는 진실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가 등을 돌렸다면 나는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부처님께선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 대응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는 참으로 승리하리라. 진짜 승리는 상대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처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망은 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에 들이는 일이요. 자비는 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에서 비우는 일이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라는 말 속엔 사실 나는 아직 아파요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다그치지도 말고 억지로 치워버리려 하지도 마세요. 다만 오늘 하루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내가 얼마나 견뎌냈는지를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참 잘 버텼어. 이만큼은 나 혼자 해냈어. 그런 마음이 모여 상처는 조금씩 퇴색되고 마음엔 다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탓은 결국 그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두는 줄이었어요. 그 줄을 스스로 놓는 것, 그게 자비이고 그게 자유예요. 운명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은 멈춰버려요. 나는 왜 이런 팔자를 타고났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남들보다 고생이 많았고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사랑도 돈도 운도 늘 한 발짝 모자라게 느껴질 때 그럴 땐 삶 자체가 억울해져요. 운명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물살에 계속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요. 왜 나만 이런 환경이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모, 이런 자식이었을까? 왜 이토록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는 탓하는 마음을 멈춘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삶을 산 건가? 그렇게 자책하게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책임을 묻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든 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과거의 원인이 지금의 결과라면 지금의 마음은 앞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신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저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은 늘 제자리예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흙수저라 했지만 그 흙으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요. 운명은요,
우리 발밑에 있는 것이지 등 뒤에 엎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일으키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다음 삶의 방향이 돼요.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업은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진리예요. 지금 내가 탓을 선택하면 다음 순간도 탓할 일이 생겨요. 지금 내가 책임을 선택하면 다음 순간엔 삶을 바꿀 힘이 생겨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등지고 하늘을 원망하며 세상을 미워한다. 그러나 등진 마음을 돌이키면 복은 다시 문을 두드린다. 오늘도 마음속에 억울한 팔자가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잠시 안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묻듯이 말해주세요. 나는 이 삶에서 어떤 연꽃을 피우고 싶은가요? 그 질문 하나가 운명을 탓하던 마음을 조용히 걷어내 줄 거예요. 가족을 탓하는 순간 내 마음의 문도 닫혀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한 번쯤은 속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적부터 반복된 상처, 이해받지 못한 말들, 무거운 책임을 너무 일찍 떠맡게 했던 기억들, 가족이기에 더 가까웠고 가족이기에 더 깊이 박혔던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삶이 조금만 어긋날 때면 고개를 들고 말해요. 이건 다 그때 그 때문이야. 난 늘 사랑받지 못했어. 이렇게 불행한 건 가족 탓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안에 가장 깊은 업이 숨어 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해야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가족은요, 우리가 지어온 인연의 가장 진한 그림자예요.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의 인연이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왜 저는 늘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그분들을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대는 이전 생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른다. 이번 생은 그 인연을 풀어가는 시간이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보다는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돼요.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아이였고 두려운 부모였고 지쳐있는 자식이었어요. 가족을 탓하는 마음은 사실 그 마음만큼 자신을 올가매는 끈이에요. 그 끈을 끊는 방법은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를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할 때 그대는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진다. 오늘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마음을 탓으로 채우는 대신 한 발자국 조용히 물러나 보는 거예요. 그 조용한 거리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서툰 사랑과 오래된 인연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언제쯤 나에게도 좀 좋은 일이 생길까? 남들보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애써왔는데도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복은 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만 같아요.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묵은 원망이 올라와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나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건 다 지난 인생 때문인가 봐.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와 실천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참 허탈했어요. 또 인내해야 하나요? 지금도 충분히 견디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마음을 살짝 바꿔주었어요.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늘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양보하고 참아도 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무시당해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요. 지금의 인내는 앞으로 그대를 덮을 그늘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쌓이고 있다는 그 말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다독여줬어요. 부처님께선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로 행한 선은 그대가 잊었더라도 세월이 흘러 반드시 그대를 이롭게 하리라. 지금 힘든 건 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복이 아직 꽃을 피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그날 꽃이 피지는 않듯이 마음으로 쌓은 공덕도 그대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의 고생, 지금의 인내, 지금의 눈물도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해 피워지는 연꽃의 뿌리가 되고 있어요. 탓하고 싶은 그 마음, 억울한 그 순간에도 복은 묵묵히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주세요. 나는 쌓이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가 공덕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당장 현실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내가 나를 탓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가장 많이 탓하는 사람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다 그런 거야. 남에게 화가 나는 것도 잠시. 결국엔 그 화살을 내 마음에 꽂아버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 모든 건 다 내 탓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을 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안으며 다시 시작할 길을 찾는다. 그 말씀이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부처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가 자책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을 스스로 찾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부처님 앞에 섰어요. 저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줄 아는 자는 이미 지혜로운 이의 길에 들었도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그 자각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우린 누구나 실수해요. 분노했고, 탓했고, 상처도 줬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굳어져요. 자책은 반성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외침이에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꾸짖음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다정한 한마디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오늘 하루 혹시 자신을 탓하며 지내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 말을 마음에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이제는 나를 안아줄 시간이에요. 그 마음 하나가 어제의 후회를 내일의 자비로 바꿔줄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라봐 주세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자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자주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라요. 내 말을 좀 더 알아들어 주길, 내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길, 내 기대에 조금이라도 닿아주길.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말해도 못 듣고 기다려도 변화는 없고
오히려 나만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수록 그 사람을 더 탓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만 늘 참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 그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이치를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나만 바꿔야 하죠? 나는 이미 충분히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간이 흐른 후 마음에 잔잔히 퍼져와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걸 느끼는 순간이 찾아와요.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조용히 고백하셨어요. 남편이 30년을 무심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탓을 내려놓고 나니 그 무심함도 그냥 그 사람답다는 하나의 모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우린 너무나 자주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탓하고 결국엔 내 마음까지 닫아버려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져요. 탓은 벽을 만들고 이해는 문을 열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변할 시간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마음이 사라질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은 상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오늘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 한 건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내 기대였을까? 그 질문이 다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마음은 어느새 가장 단단한 자비가 되어 그 사람도 나 자신도 조용히 품게 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안의 업이 깨어나요. 살다 보면 정말 이유 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평소엔 괜찮았던 말이 그날따라 가슴을 후벼 파고 익숙했던 일상이 왠지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땐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탄식이 흘러나와요. 이건 다 전생의 업보일까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인생을 사는 걸까요? 업이라는 말이 스스로를 짓누르는 말로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업은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업은 괴로움이 아닌 자비가 된다. 이 말씀은 단 한 문장이지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줘요. 우리가 겪는 아픔, 반복되는 실수, 풀리지 않는 인연,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과거에 지었던 씨앗이 지금 이 순간 피어난 열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열매를 탓하지 않고 그 씨앗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스님,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배신만 당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직장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믿지 않으며 살아왔는가? 네, 맞아요. 상처받을까봐 늘 거리를 뒀어요.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다친 마음의 업을 만난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그 수행자는 오랫동안 울었대요. 그리고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 놀랍게도 관계들이 조금씩 달라졌대요. 사람들은 여전히 같았지만 자신이 바뀌니 그들 안에 따뜻함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업이란 내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의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거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오래된 탓들이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건 자비뿐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다. 그 의미가 바뀌면 업은 사라지고 자비가 남는다. 오늘도 이유 없는 무너짐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주세요. 이건 나의 업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에요. 나는 지금 자비의 길 위에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내 줄 거예요. 고통은 남이 준 것 같지만 해석은 내 몫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그 순간 마음은 혼란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고 자꾸만 되묻게 돼요. 이 고통, 정말 내가 받아야 할 몫이 맞을까? 그리고는 어김없이 탓이라는 그림자가 마음을 덮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말과 행동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더러 마음을 바꾸라고 하나요?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는 열쇠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돼요. 고통은 사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해석에서 비롯돼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겐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고 어떤 사람에겐 오래 남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 차이는 마음의 힘에서 생겨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고통을 잊으려 해도 잊히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독을 쏘았을 때 그 독을 삼키지 않으면 그대는 괴롭지 않으리라. 이 말은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쏜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닿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마음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남이 던진 고통을 그대로 내 안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 그 연습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내 본래의 가치와는 무관해요. 나는 그 말의 독을 삼키지 않기로 해요. 그 결심 하나가 우리 안의 자비를 지켜주고 다시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비는 나를 지키는 힘이며 지혜는 고통을 흘려보내는 힘이다. 지금 내 마음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그 고통을 해석하는 힘을 나에게 되돌려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오늘을 다시 살게 해줘요.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사람은요, 상처를 줄 때보다 받았다고 느낄 때 더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어느새 고정된 이미지가 돼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다 알았어. 이젠 다시는 기대 안 해. 그렇게 마음에 벽이 생기고 그 사람을 탓하는 마음도 같이 커져만 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행동보다 자신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라. 그 반응이 괴로움의 뿌리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좀 더 자유롭게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서운했다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은 그 사람이 서툰 방식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미운 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요.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마음이 멍해졌어요. 그래요. 사람을 탓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마음처럼 되길 바랐던 기대가 무너진 것뿐이었어요.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은 상처가 되고 상처는 곧 탓이 되어요. 그러니 탓을 멈추고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자비의 시작이다. 있는 그대로. 말처럼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 사람이 지금은 서툴러도, 그 말이 지금은 날카로워도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시도는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자비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셨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중이야. 나도 그런 적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볼게. 그 다짐 하나가 탓을 내려놓고 자비를 꺼내는 작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 마음을 더 부드럽고 넓게 만들어줘요. 탓을 멈춘 그 순간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어요.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억울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건 도저히 탓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모두 그래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탓이 아닌 깨달음을 선택하라 하셨어요. 탓은 고통을 붙잡는 마음이요. 자각은 그 고통을 흘려보내는 길이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해지는 날이 찾아와요. 그날은 누구도 바뀐 게 없어요.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그 탓을 멈춘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젠 그냥 듣고 지나가고 예전 같으면 속이 뒤집혔을 일도 이젠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흘려보내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나 자신도 조금씩 따뜻해져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아요. 복은 따로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탓을 멈춘 그 마음, 그 자체가 복이었구나. 어느 보살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시누이한테 요즘엔 마음이 안 쓰여요. 그냥 그 사람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었겠거니 싶어요. 그걸 탓하고 미워하느라 제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요. 그 고백이 참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어요. 우린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일이었어요. 탓은 내 마음을 옥죄고 자비는 내 마음을 풀어줘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그대 마음이 탓을 내려놓을 때 조용히 다시 깃든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탓했나요? 그리고 그 탓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마음 안에 어떤 빛이 머물까요? 그 빛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탓은 그대를 묶고 자비는 그대를 풀어준다. 그 말씀처럼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자비 하나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자비의 길을 함께 걷는 발자국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